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에서 미니 올림픽을 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섬김이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지난주에 5층에서 올림픽을 하시는데 너무 아이들 마냥 많이 좋아하시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또 몇 시간이 지나고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뱃속은 왜 그리도 빨리 꺼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만 배고픈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에 고픕니다. 사람도 고프고 또 돈도 고프고 또 사랑도 고픕니다. 이 세상에 사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이 참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두겠다고 우리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내 사람 만들겠다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드나들었는데 몇 분이나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몇 명의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나들 때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왔다 나갈 때 보면 좋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떠나는 경우도 참 많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두고 떠났을 때에 우리 마음의 그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그 수많은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을 드나드는 문이 있다고 하죠. 마음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집이 있고 그 집에
문이 있는 것을 아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집에 문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마음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40살, 40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짧은 생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살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해야 살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옷을 단정히 입어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을 꾸미는데 많은 노력들을 보이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생명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미 육체는 고장났습니다. 아멘이시죠?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도 여러분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청년부 20대들보다 여러분의 육체는 허리가 굽었습니다. 겉의 집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집은 튼튼해서 그 청년들이 볼 때, 야, 나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처럼 마음의 집이 튼튼해야 되겠다라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집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집을 들어가게 되면 안방도 있고 현관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옥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집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큽니다. 외롭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큰 집에 나 혼자만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 아무리 사람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고 있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내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정말 환대해서 내 마음의 집에 받아들였어요.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나를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들어앉아 살고 있는 겁니다. 죽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사람을 들이는 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집안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같이 살고 있는 그 분이 33살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 잘한 겁니까, 장로님들? 젊은 사람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저희 시골집에 결혼하겠다고 어머님한테 인사시키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역시 집안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는 것이 아니죠. 쉽게 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랑 단판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에 제가 선택을 할 때 한 번도 제가 결정하는 일에 반대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 여자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십니까? 설득당하시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안에 함부로 사람을 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70년의 이상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속에 함부로 사람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신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자식놈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내 방에서 문 걸어 잠고 혼자 살랍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 우리 주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혼자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니어 예배 나오신 거 너무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집에서 내가 잘 생각하고 조심해서 나의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은 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가도 무엇인가 그 문틈을 사이로 내 마음에 침투하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면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아무리 걸어 잠근다 할들 우리 마음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 이거죠. 도둑님이 아니라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 도둑놈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놈의 도둑놈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많이 들어와 훔쳐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중했던 것 빼앗기고 울부짖고 원통하고 분에 못 이겨 지나왔던 세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것이지요. 그 도둑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방까지 찾아 들어와서 꽁꽁 숨겨둔 그것을 마귀놈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무서우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면 무서운 거지요. 이놈이 도둑놈인가? 아니면 도둑 여잔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당신 도둑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 앉아서 여러분들 것을 빼앗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안방에 들어 앉아서 여러분들을 평생도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놈을 좀 쫓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아들을 하나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귀신놈의 새끼가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귀신을 빼어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빼어내질 못합니다. 내 아들이 그 마귀에 조종당하여서 그놈이 경련도 일으키고 물과 불에도 그를 던집니다. 아무리 그 마귀를 그 아들의 마음 문에서 쫓아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나는 귀신 들린 적 없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적 없이 나는 지금껏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평생도록 나를 괴롭힌 것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쪽 방에서 그냥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집의 문을 꽁꽁 잠그고 걸어 잠그고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조종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여러분, 원통하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다닌 그 인생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정동조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스러웠어요. 정말로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플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들어앉아서 고통을 주고 힘겹게 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것에 남아 있으셔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40대인 저에게도 제 마음의 집이 있습니다. 저도 짧은 40년의 생을 살았지만 제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것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안에서 무엇을 쫓아내고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교통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야, 40대가 신통하네.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마음의 집의 정리가 되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의 집에도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집 한 구석에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하지만 토요일마다 한 번씩 악수를 할 때마다 그 눈과 눈을 맞추며 손과 손을 맞댈 때마다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거지요. 아, 이분들을 내 마음에 들인 것을 참 잘했구나. 내가 이분들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이분들을 마음에서 절대 떠나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이제 간직하고 무엇을 내어 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들이 다 들어앉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지요. 그 자식을 생각하면 여러분 애절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그 손자 손녀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식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와 손녀가 여러분의 안방까지 차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자녀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손자 손녀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녀와 손자 손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 허망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방을 함부로 내주셔서는 안 됩니다. 안방에는 아무나 여러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있는가? 바울의 마음의 집에 그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집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마음은 엄청나게 속상할 겁니다. 기쁨보다도 괴롭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 안타까움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리를 하냐?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집에,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주중에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든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신방 가서 만나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집에 없는 것 같다, 아리송하다,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들인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도 보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주님이 마음에 있어도
기쁘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있긴 있는데 창고에 걸어 잠궈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창고에 들어가 있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랍니다. 그러니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 손자 손녀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얘네들이 주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제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는 기쁨은 한정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 성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가? 우리 마음의 안방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안방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주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빛나는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님에게 실망을 할까요? 왜 우리가 장로님에게 실망을 할까요? 왜 우리가 권사님에게 실망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안방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제 안방에 들어오시려고 했습니다. 이 입술로는, 이 주댕이로는 주님 내 마음의 안방에 앉으십시오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안방에 모시는 일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방에 앉으시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누가 지켜주냐? 기도할 때에 나는 온전히 주님을 내 안방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니 주님이 내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집에 교통정리가 다 됐습니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줄 모릅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하는 그런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저의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놓는 일은 여러분 잊어버리셔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다 이거지요. 여러분 항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놓아둔 잔뜩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께 기도함으로 내어 쫓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어떨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방에 들어 앉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안방을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되지요.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 내 냉신을 아멘.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듣는 이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수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몇이나 여러분 마음에 남아 계십니까? 또 그 사람이 남아 있는다 한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시는지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의 집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끄집어내야 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계셔서 나는 그 주님과 안방에서 함께 먹고 사는, 그래서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 마음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초대하며 환대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